만약 당신의 한마디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를 달려오던 분노한 장군 다윗. 그의 눈은 복수로 타올랐고 칼은 이미 뽑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타난 단 한 사람. 전쟁도 죽음도 다윗의 분노도 그녀의 지혜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그녀는 왕비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 속 가장 극적인 인생 역전의 주인공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성경에 기록된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한 지혜의 말을 심층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면 절망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바꾼 아비가일의 관점과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유다 광야 남쪽에는 겁으로 이름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발. 부자였지만 오만했고 성질이 고약하기로 유명했죠. 그의 아내 아비가일. 얼굴도 아름답고 무엇보다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인이 저런 남자와. 한편 광야에는 사울에게 쫓겨 떠도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왕이었지만 아직 왕좌에 오르지 못한 채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생존을 위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다윗은 나발의 양떼와 종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도둑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그런데 다윗은 양치기들의 보호자 역할을 한 대가로 그저 먹을 것 한 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라고. 요즘은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너무 많지. 다윗은 모욕당했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말했죠. 오늘 밤 나발의 집안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그날 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말 위에 올라타 광야로 향합니다. 바로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한 왕국의 피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죠. 그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떡고기 포도주 등을 나귀에 싣고 광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한밤중 다윗 앞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내 주여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나발은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남편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며 다윗이 복수로 손을 더럽히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견고한 집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말에 다윗은 마음을 돌립니다. 내가 오늘 당신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참으로 피를 흘렸을 것이다. 며칠 후 나발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심장이 굳어버렸고 열흘 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죠. 나와 함께 삶을 살지 않겠소. 아비가일은 다시 한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장차 왕이 될 자의 아내가 됩니다. 한 여인의 지혜는 전쟁을 막고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비가일. 그녀는 단지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지혜로 시대를 바꾼 중재자였고 결국 운명처럼 이스라엘 왕가의 여인이 되었죠. 다음은 제가 오래전에 다윗 앞에 엎드린 아비가일, 그녀가 한 말에 대해서 심층 분석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에 대하여 사무엘상 25장 말씀. 지금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켜버리겠다고 분노에 가득 차서 소리치는 다윗과 흥분한 완전무장한 400명의 남자들 앞에 아름다운 귀부인이 혼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있다.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다. 한때 골리앗을 죽이고 여러 전쟁마다 승리로 이끌어 나라의 스타였던 다윗을 나발은 처참하게 조롱했으며 그것은 오랜 도망자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의 야비함을 일깨웠다. 자신을 죽이려고 수년간 쫓아다닌 사울에게서조차 하나님의 권위와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았던 다윗의 하나님의 잇닿은 선함과 아름다움은 사라졌다. 겨우 한 집안을 멸절하려고 400명이나 준비시킬 정도로 다윗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평상시의 다윗이 아니었다. 분노가 삼켜버린 다윗은 자칫하면 또 다른 사울이 될 상황이었다. 이 여자 아비가일은 용감하게 그런 다윗 앞에 엎드렸다. 온 집안의 목숨이 달린 절체절명의 상황임을 간파하고 아비가일은 신속히 600명분의 음식을 챙겨서 다윗과 대면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간절하게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에게 집중된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계획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으며 주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변화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다. 그렇지 않고는 즉석에서 이런 놀라운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녀는 당당하게 다윗에게 선포한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것을 주님이 막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주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당신은 이런 작은 일에 분노에 불타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고귀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한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조자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았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생명싸개, 이렇게 멋진 말이 있을까? 나는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아비가일의 마음을 이 한 단어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눈앞에 일처럼 생생하게.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모두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의 현실은 광야와 토굴에서 유리하며 현상수배범이 되어 몇 년째 도망다니고 있다. 게다가 그가 생존을 책임진 사람은 600명이나 된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30도 안 된 앳된 젊은이이다. 언약을 받은 자이지만 현실의 상황 앞에서 이대로 왕에게 잡혀 죽는 것으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600명의 사람들을 젊은 다윗이 책임지고 있는 무거운 어깨를, 그가 당면한 이 아이러니의 간극을, 그 공고함을 다윗보다 연상의 아비가일은 간파하고 보듬을 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생명싸개라는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창조적인 말을 꺼낸다. 어린아기는 태어나면 바로 싸개에 싼다. 우리나라에도 겉싸개, 속싸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데리고 나올 때 지금도 이 두 싸개의 아기를 싸서 나온다. 그녀는 공적으로는 장수이고 영적인 거인이자 탁월한 리더지만 위로받고 싶어하고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싶어하며 안식하고 싶어하는, 소년을 얼마 전에 벗어난 젊은 남자 다윗의 외롭고 불안한 마음을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에 쌓여 있다라는 말로 위로하고 품어준다. 아련한 모성애를 연상시키는 이 단어로 다윗은 아마도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이어 언급한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주도 면밀하게 굳이 물매를 던지듯이라는 표현을 쓴다. 다윗이 소년 시절 골리앗을 물매로 죽였던 일을 의도적으로 리마인드 시킨 것이다. 양을 치면 알마다의 주님과의 교제로 거룩한 상상력에 사로잡혀 주님과 함께하기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다윗을 함께 떠올리게 했다. 당신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테니 그때 오늘 했을 뻔한 사륙이 흠이 될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게 나를 보내셨다는 그녀의 주님 주신 지혜가 빛나는 당당한 선포에 다윗은 마음이 녹아내렸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며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분노를 거두고 순식간의 기쁨으로 그녀의 지혜를 칭찬한다. 내 손으로 피를 흘리는 죄를 막아준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순한 양떼처럼 그와 400명의 군장한 남자들은 돌아선다. 그녀의 내적, 외적 아름다움은 다윗이 잊고 있었던 주님이 다윗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움을 일깨운 것이다. 주님의 시각으로 다윗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번에 통찰하여 바라보는 실로 권위 있는 그녀의 선포와 위로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신의 전 인생에 대한 사명과 기름 부으심을 순식간에 다시 깨닫고 자신이 지금 이 시점에서 사소한 분노에 사로잡혀 죄를 지을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미련한 자 나발과 살며 나발을 다루는 법을 배워갔던 아비가일은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을 위로하고 설득할 줄 아는 실로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날 이렇게 나발과 다윗 두 남자를 구했다. 결국 나발은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고 다윗은 복수를 자기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에 맡기게 된 것을 찬송하였다. 그녀는 결단이 빨랐고 그것을 실행에 바로 옮겼으며 목적을 위해 삶을 던질 줄 아는 여성이었다. 만약 나발이 죽지 않았다면 그녀는 계속 그대로 함께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다윗 청혼하자 지체하지 않고 다윗에게로 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고 역사의 주인공을 보필하는데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라. 그녀는 거부의 아내였으며 귀부인으로 평생 화려하게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 유리하는 현상수배범 또는 마적대의 아내라는 빈곤하고 불편하며 불안한 삶을 택했다. 다윗의 하나님이 택하심을 굳게 믿는 그녀였지만 언제 왕이 될지, 70살에 될지 80이 될지 그녀로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다윗을 위해 일상의 안위를 미련 없이 던질 줄 알았다. 많은 고난들을 다윗과 함께했다. 시글락에서는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다. 시간이 흐른 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녀는 다윗과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었다. 이 왕자 길레압은 그 후 피비린내 나는 다윗 가문의 왕자의 난에 합류하지 않았고 왕이 될 야망을 꿈꾸지 않았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자, 말 한마디로 전쟁을 멈춘 여인 아비가일의 성품과 위기 대응력, 그리고 믿음과 지혜를 잘 들으셨나요? 성경 속 인물들의 놀라운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